잠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지만 우리에게 새 성지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한 주간이 이 중반으로 접어드는 수요 저녁 시간에 저희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달려나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구속의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참한 우리의 형제들이 있는 곳에 함께하시고 늘 성령으로 그들에게도 함께하사 함께 깨어서 이 시대를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요 예배 오래간만에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모든 예배당들은 다 이제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이건 기본이라고 할까요? 그냥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원래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살렸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 정도 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사실 조금 힘들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가까운 예배당에서 얼마나 우리가 사는 거주지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뭐 이런 이제 차원이 좀 다를 겁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 학교 가듯이 아무 데서나 갈 수 있지만 아무 쪽으로나 갈 수 없는 상황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수고는 나름대로 다를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참 가깝기 때문에 이제 금방 잘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차도 막히고 이런 것을 또 여러 가지 그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공평하시게 그분의 저울에 우리를 달고 계시니까 좋은 뜻에서, 그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죠? 봉사하고 또 힘들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이제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끝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죠?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참 그건 그런 말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그죠? 물론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만 주님의 일은 아닐 거예요. 다 믿음으로 우리가 각자 저마다의 삶 속에서, 그죠? 뭐 우리가 자녀 양육부터 해서 모든 게 사실은 주님께서 지켜보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꼭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것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은 큰 분이시다는 거, 그죠? 큰 분이시고 아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특별한 말씀을 사모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와서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이것은 공예배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묵상도 하고 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죠? 공예배는 우리가 뭐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목회자가 여기 있는 한 뭐 계속 열고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늘 그 시간을 생각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죠? 여러분들 어쨌든 모이는 참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습관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서 이제 오히려 수요 예배를 이렇게 회복했다는 것은 또 여러분들을 자발적으로 했다는 건, 그죠? 또 목회자리 나와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또 감동 속에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제 귀한 증거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 그죠?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끈다는 것.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 그렇게 이끄는 것보다. 그죠? 그죠? 중국의 고사 성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알묘조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죠? 조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데, 알묘는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안 쓰니까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뽑을 알자, 묘목을 이렇게 뽑는 걸 알묘라고 하거든요. 조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억지로 이걸 막 키우는 거예요. 막 자라고 있는데, 막 키워가지고. 그러면 결국 얘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키울 때나 교회 생활할 때나 또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되거든요. 목회자가 커지고 권위가 있으면 이게 맨파워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맨파워하고 물질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전능함과 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이제 나갈 때는 그 교회가 결국은 촛대가 옮기는 교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일곱 개 교회 중에도 첫째 번 교회에 주님께서 그죠? 촛대를 옮긴다는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예배당만 있고 모든 시스템이 갇혀 있어도 사실은 주님이 촛대를 옮긴 교회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그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생명 내걸고 여기는 세상의 어떤 강의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최소한 여기 새성지교회 강단에 세워주는 주의 종들은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들이 되기를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건 세상과 다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은 그 치열한 속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서는 정말 우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전하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잘 준비했다가 정말 오실 분이 오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그죠? 우리 자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간다면 사실 교회의 목표는 최고는 그거예요. 그죠? 거기에 달성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뭐 세상 직장 문제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냥 더해 주신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빼놓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또 하나님이 더해 주심의 축복이 있으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주님께서는 다 이렇게 연결하셔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성지교회 수요 예배는 좀 특별해요. 보통 저도 한국에 있을 때 7시 보통 7시나 7시 반에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또 가정에 보면 되게 식사 시간이다 이런 게 겹치지만 또 그렇게 하면 또 부지런히 또 하고 나오신 분들 있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몇 시에 드리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다만 너무 안타깝게 이제 우리 주일 예배가 20년 전만 해도 우리 권사님 아시지만 뭐 아침 저녁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녁 예배는 없어지고 이제 찬양 예배로 이제 땡겨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지만 그런 것들을 뭐 꼭 교회에 세속하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도 일반 교회는 보통 우리는 뭐 특수교회인가요? 이단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에서 계속 부름받아 나온 교회라는 게 이게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임이잖아요. 예. 계속 나와요.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 나와야 돼. 왜 나오냐면 일단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이게 제자들을 하듯이 그러니까 교회는 불렀는데 또 세상에 물이 들어오니까 또 곤란해야 돼요. 이러는데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거의 세상과 비슷해지니까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요 금요는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우리 교회는 공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금요일은 찬양 위주로 해서 우리가 또 아름다운 찬양을 악기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다 감당하라고 제사를 드린 2000년 그때부터는요. 어떤 우리가 뭐 여기가 뭐 지정소가 아니고 여기 우리 꼬마들도 다 올라올 수 있고 여러분도 다 사실 올라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드리기 전에는 아무나 함부로 있잖아요. 그 성막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죄를 먼저 깨끗이 씻고 대표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다 7번씩 이렇게
피를 가지고 뿌렸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대제사장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인정이 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씩 죄를 용서한 게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7절기 중에 6번째가 그래서 그게 속죄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가 그냥 세상에 다 놀다가 그냥 대표가 뽑아놨다. 이제 아론의 그 아들들이 일단 대제사장을 하라고 하나님께 명령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 자손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 죽어요. 아론의 그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져다 들이다가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즉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일단 아론 계열을 아들들을 쭉 그 후손을 대제사장의 계열로 해서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죄를 다 탕감받고서 또 1년을 하나님께 허락받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였는데 대제사장들과 그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올라오면 주님이 받지를 않고 죽어서 시체로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리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어서 들어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방울을 또 이렇게 달아요. 딸랑딸랑 하면은 거기서 이제 봉사하고 있는 걸 들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때 성막에서 긴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로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자신께서 그냥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한 번에 다 끝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유로워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도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들 강제적으로 여기 수요예배 올 필요 없어요.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 자녀 중에 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열심히 자녀들 돌보고 사업장 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또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때려치고 만약에 막 율법적으로 막 그냥 기쁘지도 않은데 오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실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자꾸 이런 것들이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마다의 그죠? 하나의 믿음의 분량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절대 여기 뭐 예배 안 빠진다고 뭐 장로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자유롭게 뭐 시간 되면 또 장로 될 수 있고 사람이 많아지면 장로는 세워야 되거든요. 보통 장로가 아마 30명이 되면 장로님이 하나 세워야 되고 안수집사에서 이제 장로님이 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늘어지면 되겠지만 그런 어떤 것으로 전혀 의식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앞에 자유롭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그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나서나 목사님들이 뭐 너무 나서면 성령님께서 옆으로 이제 빠진단 말이에요. 너희들끼리 하라.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모인 특별한 이 시대의 교회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보람이 있습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정말 만났다는 것이. 예.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불교학과를 나왔어요, 동국대. 근데 갑자기 이제 완전히 돌아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전혀. 그래 막 법사가 돼가지고 막 청년 때 막 강의하고 돌아다녔는데, 동국대 불교학과까지 갔어요. 우리 대전고등학교 나왔는데도 왜 그렇게 빠졌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이제 한참 성경을 읽고 고민했는데, 한국에 나오니까 목사가 돼서 지금 원양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근데 큰 목회는 못하지만 어쨌든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진실해요. 그리고 여기 종로의 100주년 기념관에서 가끔씩 그 불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해요. 호서대학에서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지식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쩔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는 또 그 나름대로 쓰임을 받고 있고 책도 냈어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냐면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청와대에 무슨 청원을 냈더라고요. 그 청원이 뭔가 보니까 주일만큼은 제발 학생들 학원 안 보낸다는, 학원 안 보내자. 그것을 청와대에 청원했다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지금 막 친구들한테 돌리고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그게는 좀 운동권이지만 그런 운동을 하는 건 필요해요. 그죠? 자기가 그 교단에는 좀 색깔이 안 맞아. 그냥 민중신학에다 옛날에 기장치기에서는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저 불교에서 돌아왔다는 건 대단한 것이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4층 건물이 있고 그렇지만 정말 다들 그렇게 어렵게 믿음 생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정말 이렇게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사는 것 자체가
자체가 사실 우리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는 썸씽 농이거든요. 이게 사탄 마귀가 세상 신이에요, 사실. 신이 아닌데 신 노릇하는 게 마귀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벗어나서 예수님을 신과 하나님으로 진짜 만났으니까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냐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하면서 우리 자녀 키우면서 교회 다니면서 안전하게,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 박 집사님 차 긁었어도 그것도 그냥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웃어야 돼요. 그냥 웃어야 돼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께서 엄청나게 지켜주는데도 그러한 어떤 누수랄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뿐이지 왜 하나님은 요것까지 안 지켜줬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도 철저하게 사탄 마귀는 악착같이 우리 세상에서 예수 못 믿게 하고 그걸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게 되는데요. 주일만큼은 제발 학원 안 가게 운동을 해달라고 법으로 만들어달라고 청원을 하더라고요. 참 이 시대가 요즘 그렇게 됐어요. 그죠? 주일만큼 주일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학원에 가야 되는 이런 시대. 저도 딸 하나 있지만 정말로 우리 고등학교 때 학력고사가 우리 때 마지막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옥 같은 거기 정말 우리 공부하라는 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자존심이 있어. 우리 자녀가 학교 가서 1등 못하는 건 못 봐주겠어요. 근데 결국 1등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이제 일본으로 해서 이렇게 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얼마나 참 우리 한국에 태어난 것 복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을 겪어나가는 게 얼마나 정말 헬주소? 그런 소리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참 주일만큼은 제발 학생들 학원 좀 안 가게 좀 법으로 해달라. 참 친구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게 참 그래 어쨌든 잘한다. 몇 명 열매는 맺지 못해도 참 오죽하겠냐 이거 그죠? 과거에 우리 올라스목 금에서 우리가 5일금인가 뭐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막 사람들이 금요일날 쉬니까 주일까지 막 연달아 해가지고 교회 안 오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목회자들이 반대하고 그랬는데 그건 장단점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올 사람은 오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빠지면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뭐 재정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잠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간단하게 뭐 우리가 꼭 10시까지 채우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뭐 기도도 하고 앞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다니엘서를 한 장씩 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석만 하면 이제 다니엘은 그냥 내가 한번 다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고 또 주일날은 또 이제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 하시고 안 계시면 제가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는 당분간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본문을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네 번째 책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앞 성문에서 다니시나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아무보다 크시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21절의 본문을 함께 찾은 이유는
수전절이라는 그 절기에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실 이 수전절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기다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그죠?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언급하고 이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있는데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수전절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어제부터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의 기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슬레월 25일에 그들은 수전절을 시작해서 8일 동안 하는데, 그 유대력 기슬레월 25일이 바로 올해는 12월 12일 어제부터 다음 주 수요일 20일까지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두 번째 수전절로서 유대인들은 지금 셀레브레이션을 해요. 패밀리, 가족 모여가지고 팽이도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오일에다가 이렇게 음식 같은 거 구워서 이렇게 먹고. 왜냐하면 이 수전절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포스트,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절기 중에 하나가 수전절이에요. 그것도 아직 거기까지도 잘 안 가시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구약성경 23장에 있는 여호와 7절기가 있거든요. 이 7절기는 유대인에게 꼭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이라고 해요. 6번째는 그냥, 7번째는 그냥 초막절이라고 해요. 요 7개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그때 당시에는 진짜 말 그대로 맥주절에는 보리를 해가지고 추수에 드리고, 초실절에는 처음 열매를 드리고, 다 그렇게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를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성취하실 것이에요. 그건 그림자라면. 근데 지금 놀랍게도 그 7개의 절기 중에 4번째인 오순절까지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맞춰졌어요. 신기하죠? 그 신기한 거예요. 이건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 절기를 주신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예수님이 완성해 나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몇 개가 더 완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완성됐어요. 그죠?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대신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을 또한 완성했어요. 초실절, 처음에 이렇게 난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이 없으신 분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죽으셨는데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으로 죽을 수 있고 나이가 들어 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죽음의 방법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데 인간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죽으셔야 됐는데 그냥 죽어주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냥 육신 입고 사셨다면 그분은 영원히 사실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었어도 그분 죽지 않으셔야 돼. 맞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냥 예수님은 뭐예요?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태어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어. 근데 사람이 돼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냥 강제적으로 죽지 않으면 그분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놀라운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부활해서 초실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번째 완성됐죠. 근데 주님께서 4번째 뭐라 했냐면 오순절날 주님께서는 오신다고 했는데 그대로 오셔버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막 기도할 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막 부흥회하면서 성령 받으라, 이건 안 돼요. 우리도 그렇게 초창기에는 무식할 때는 해봤지만 지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 성령님이 여기 계시다가 저리 뛰어나갈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불 받으라, 이건 물론 은혜 받으라가 되겠지만 주님은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거든요. 성전 삼고. 이게 신비로운 거거든요. 오순절은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 아니에요.
10순자에 한자로, 그죠? 50번째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드리고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올라가셨어요. 그게 바로 초실절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그 전에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죠? 정확하게. 이거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40일 동안 계신 이유도 다 있어요. 그 50일 주님이 다 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40일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다음에 정확하게 며칠 만에 성령으로 다시 오셨을까요? 그렇죠. 50일을 정확하게 맞추신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7절기 중에 4절기는 그냥 퍼펙트하게 이루어지고, 지금 오순절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영혼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먼저 주님과 공중에 와서 부활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해서 여기를 만나기 때문에 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다는 게 바로 거기서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죽었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예수님은 그냥 잠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잠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 혼이 떠나서 영이 주님 앞에 가서 기쁘게 내 부활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다른 교회에서는 그 잠잔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죽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무의식 중에 있다가 탁 깨어난다고 하는데, 이것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오순절날 딱 되실 때 주님이 땅에 내려오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 보좌에 있으니 가니까 어떤 게 보였냐면 7 등불 켠 것이 보였잖아요. 요한이 딱 봤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아버지 앞에 인간을 구속했다는 그것을 완성하고 하늘의 보좌에 부활이 도착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아무도 성령님을 보낼 수가 없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밖에. 근데 그분이 오셔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전에도 물론 우주 만물을 다 그분께서 섭리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에도 그랬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영은 계속 역사를 하셨지만 땅에 내려오시지는 않아요. 우주 만물을 다 섭리했지만, 근데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인간을 위해서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구속을 하셔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셔 버렸어요. 그 사건이 지금 말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분은 어디 계시냐?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정말 내 안에 계실까? 그런 거. 계셔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면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게 신비거든요. 우리의 영 안에. 어떻게 해? 근데 그게 모순이 되죠. 봐요. 예수님 그랬죠. 너희 안에 나온 것은 도적질과 나쁜 거와 이런 거 다 그런 게 속에서 나온다 했어요. 근데 여기 주님이 계신다니. 참 죄송스럽죠. 맞죠? 죄송스럽잖아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면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씻겨나간 내 안에서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오는 게 뭐예요? 그죠? 다 사랑과 순종과 기쁨과 희락이 내 속에서 목회자들도 그럴 때 이 속에서 그냥 성경 공부 따로 안 해드려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들이 다 나와 같지는 않지만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은 일단 나는 죄가 없는 걸로 간주를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책을, 길티라는 걸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죄책감을 가지면 자꾸 마귀가 들어오는 거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주님은 일단 나는 죄를 안 본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된 것이지, 우리 연약한 사람이 다 부족하고 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그럼 사탄마귀 왔다가도 이거 보통적이가 아니구나 간다, 이렇게 원리로 생각하면 돼요. 응?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해도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7절기 중에 4절기는 오순절은 지금도 2000년 동안 계속되는데, 이것이 딱 끝나고 우리가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보좌로. 그러니까 혼자 떠나시는 건 이제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한테만 오셨다가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가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원래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절차를 다 겪으셨어요. 인간 때문에. 시범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쉽게 말해서 휴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 시대에 그것이 와 있다는 것이니까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산채로 변화시킨다는 거기에서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걸 깨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깨우면 교인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깨우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여기 왜 왔냐고 다 나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새생주교 같은 이런 스타일의 교회들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출발하고 성경대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걸 버릴 수 없는 거야. 알아도. 왜? 자기가 완전히 저처럼 광야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저는 감사해요. 광야로 나갔다가 여러분들 때문에 그냥 그래도 지금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분들이 나를 좀 배워야 돼. 결국 내가 먼저 온 거야. 근데 안 버리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얘기해도 목회자들 중에는 하나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 없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제 남자 권사님까지는 연락 오는데 거의 목회자들은 몰래 듣고서 연락을 안 하는 거야. 왜?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이나 교인들이 자기 교회 다니면서 다 깨닫고 오늘도 호주에서 전화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끼리 또 이것을 틀어놓고 또 예배한다고 또 그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제가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더 욕을 안 하신다고 하지만 저 욕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이것을 틀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하지만 좀 더 나이스하게 하려고 제가 해요. 그렇게 해야지요. 맞잖아요. 그래서 참 고맙다 하면서 자기 가족끼리 참 이렇게 다닐만한 교회가 없고 순 아무교회 갔었는데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오늘 국제전화가 온 분도 있고 그랬어요. 참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새성교회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도 같이 광야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인 광야 교회예요. 혼자 내가 광야에서 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깨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여기 참석하고 함께 있으면서 같이 예수님은 돌아가는 거 절대 주님은 누구 혼자 이렇게 독주하게 하질 않아요. 그게 성경적인 반복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는 한 사람도 빠져서는 사실 안 돼요. 우리는 떨어져 나가면 안 돼. 오히려 오면 와도 그런데 많이 안 왔으면 좋겠어. 많이 오기 전에 빨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 왜냐면 어느 기준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 기준 지나면은 통제가 안 돼요. 목회자들도 솔직히 300명? 그 300명은 300명 기도원 용사 때문에 300명을 얘기하더라도 300명도 결코 적은 게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예. 그냥 도매금으로 기도하면 상관없어요. 300명 모두 다 복을 받을지어다. 그런 것은 이제 안 통하잖아요. 80만도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어쨌든 부흥하는 건 좋지만 어쨌든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리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흉내 못 내고 여러분도 나를 흉내 못 내는 건 지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네 개는 이루어졌는데 바로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가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을에 그것도 딱 22일간에 그냥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3개 절기는.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는 바로 이제 휴거로 보는 것이고 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과 떠나는 것이 이제 오순절을 완성하고 사실 동시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동시에 이루는 걸로 생각해야 돼요. 이건 좀 어렵지만 왜 동시에 이루나 한번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나팔절은 따다다다 해가지고 뭔가 나팔 소리가 나면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활, 휴거, 그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죠. 그것도. 그 다음에 속죄일은 왜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질 필요도 없고 죄도 이제 완전히 끝나면서 올라가니까 대속죄일이 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거와 동시에 나팔절이 이루어지고 대속죄절도 이루어진다는 거 이해 가죠? 더 이상 죄질 필요도 없고 세상에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초막절은 뭐냐? 우리가 이미 부활해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든 천연왕국에 가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는 완전히 부활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초막절인
번째 마지막 그 절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다 동시에 이루고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에 와 있지만 휴거가 일어나면 나머지 초막절까지 다 이루고 주님을 만나러 가면서 이제 마지막 이 세상에 심판만 있으면 그때 천연왕국의 왕이 되든지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이 무슨 큰 성에서 여러분들이 살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여호와 일곱절기 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이제 알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절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그 수전절이고 바로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틀째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8일간 끝난다. 그래서 그분들은 유대인들만 지키는데 그 마카비 형제가 160한 기원전 165년경에 그 성전을 막 그 이방 그 장군들이 와서 군인들이 다 더럽혔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마카비 형제가 참 용감한 기록으로 남았어요. 요세푸스 그 역사에 보면. 그래서 그걸 다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했어요. 막 돼지피를 피우고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작지만. 응? 그래가지고 그때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성소에 이렇게 불을 피울 수 있는 이 등불을 켜야 할 그 기름이 딱 보니까 하루 거밖에 안 남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부척했죠, 그들이. 근데 8일 동안 탄 거예요. 근데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안 일으키겠어요? 본인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깨끗하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이방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켰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8일 동안 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수전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우카라고도 하고 수전절이라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이렇게 불을 붙여요. 등이 9개가 있는데 9개 중에 1개는 불을 붙이는 등으로 써서 불을 붙이면 8개가 타오르는데 8일 동안 이 기름이 공급되고 불이 꺼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 여기 요한복음 10장 우리 예수님이 여기 수전절 겨울에 간 바로 오늘 이런 계기에 주님이 거기 솔로몬 행각에 가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좀 실감이 나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유대교는 뭐가 하나 빠졌죠? 그렇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과 예수님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들의 열심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부터 벌써 3,000년 동안 예루살렘 그 고도, 그 오래된 도시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도 사실 인정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죠? 그런데 인정을 안 하는 추세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증오하고 싫어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리고 1948년 나라를 세운 다음에도 70년이 흘렀잖아요. 그게 바로 올해 2017년이 이제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여전히 수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 했기 때문에 세상 말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수전절을 지키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막 생명을 내걸고 있어요. 그들은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통곡의 벽 거기 그죠? 서쪽에 그 벽 하나만 놓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통곡의 벽에서 그거 하나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 건너편에는 그 이슬람이 거기다가 도움 이걸 세우고 있으니까 이게 질라면 쟤들이 싸워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슬람에서 난리가 났고. 그런데 이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저는 우리는 봐야 돼요. 이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에 따라서 저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가할 것이니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기대하고 오시면 돼요. 목회자들은 여러분이 열심히 살 때 그런 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 전파할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건 반드시 지켜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수전제를 지키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첫째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고 두 번째는 초라한 바벨론에서 돌아온 수르바벨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이렇게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자로서 그 성전이 완전히 그 무시가 되고 그렇게 모독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마카비 형제가 이것을 회복한 게 바로 수전절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성전도 끝났죠. 근데 헤롯 성전이 있어요.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날 때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46년이나 졌는데 완성을 못했어요. 근데 AD 기록으로 보면 64년에 그게 완성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바로 AD 70년에 로마가 티토 장군이 오면서 그것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도 제3성전으로서 역할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유대 사람들이 지고 싶은 게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해서 권사님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뭐냐면 그래서 환란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르고 열심히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 결국 저걸 평화조약을 했던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할 시간이 오는 걸 저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신학성인 걸 전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서 뛰어러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메시아닉 주로서 유대인 주라는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바로 그들이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라는 걸 믿고 나오는 사람들의 메시아 주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 장차 우리 교회가 휴거돼서 올라간 다음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나타난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구원을 이루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지만 매우 교회가 휴거하고 또 휴거 이후에 이분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한 그 8개의 그 촛대에 불을 붙이지만 그 불 자체는 빛 자체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여전히 지금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로 이미 오셨구나라는 걸 저들이 깨달을 때에 저들의 그 진정한 불은 심령에 켜지게 되지 않겠나. 우리같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가 되고 싶어도 가정을 져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가 부활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진정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들어갈 때 환란을 통해서지만 어쨌든 그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우리랑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7년의 어간에 먼저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7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보좌에서 혼인잔치하고 7년 동안은 환란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휴거를 통해서 시작은 되지만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끝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구원을 받아야 되고 환란이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죠? 그들을 배제하고 우리랑 같이 거기서 혼인잔치만 하고 딸랑 내려오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막 먼지에서 막 전쟁하다가 아이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하고 그들한테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천년왕국까지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짐으로써 고통 속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예수님을 다 영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지상왕국이 세워짐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는 1000년 동안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7년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제 해석이 아니라 영어권의 많은 성경을 보는 분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000년은 영원히 갈 거 아니고 일단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있고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개념은 별로 없을 거예요. 기쁨 속에서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마친 다음에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그냥 신나는 새로운 영원토록 기뻐하고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주님과의 그 시간이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전절의 의미는 주님께서 이 수전절에 여기 왔더라도 마카비 너희들 형제가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잘 싸웠구나 뭐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그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너가 하느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걸 봐서 결국은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결국 수전절의 핵심도 예수님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지금 전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는데 너는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도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못 듣는다고 주님께서 딱 이렇게 자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은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들에게는 복이다. 근데 그 자체가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에 세례 받으시죠? 몇 명 받으시나요? 지원을 한 것, 그래요? 감사한 일이네요. 예.
꼭 받으세요. 세례 자체는 어떤 구원의 적이는 아니지만 모든 공적인 앞에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됐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다 보는 거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리는 안 보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이 있어야지만 내용이 있는 거니까 꼭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 교회도 새로운 사람이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정말 거듭났다는 판단이 되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되더라도 세례는 꼭 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우리 이수영 집사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겠지만 맞아요. 다 주님께서 같이 이렇게 해야지 독단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도 가능하면 절기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자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핵심이 그거잖아요.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굉장한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교회가 다른 것으로 우리를 묶어서는 안 돼. 모든 프로그램은 돌리더라도 그것은 절대 그것은 완전히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5번 계획했는데 3번 이상 빠지면 안 되죠. 그런 분들에게 이제 페널티를 해가지고 이제 커피 한잔 사라고 그 정도로 좀 약하게 좀 우리가 좀 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난다면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친구들을, 그 영혼들을 잡아줘야 되겠지. 그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장 모든 것을 주님이 지켜주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형통하게 이끌어 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잠시 수전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대화한 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것을 저들이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는 우리를 부활시켜서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오신다는 이 엄청난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새성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원근각지에서 불러주신 우리 귀한 주님의 몸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모든 고민들을 주께서 아시오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몸된 아버지 교회로서 이곳에 모임을 오갈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악한 영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민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사 속에서 주님께 이렇게 대화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되고 능력있고 깨어있는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께 들림받을 수 있는 모든 이기는 자들만 나올 수 있는 우리 새성지교회의 모든 우리 사랑하는 남녀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이제 이렇게 수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건가를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서로 나누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수요 공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이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여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